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간에 우애를 더하고 신도간에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제가 유학을 소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됐던 목사였던 시절이었고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담벼락에 가까이 있는 목사 사택에 살 때였습니다. 이제 유학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시험에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영어 시험 점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에 등록을 해외 유학반이 있었어요. 해외 유학을 가려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제 유학반에 등록을 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침에 7시에 시작하는 그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학생들은 그 해외 유학반에 어떤 학생들이 왔냐면 저보다 훨씬 연배가 아래인 학생들이 왔어요. 이 학생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미국에 있는 아이비 학교를 가려고 그 영어 점수를 더 맞으려고 공부를 하러 온 거예요. 그때 그러던 어느 날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서둘러서 이제 일찍 나가려던 제가 운동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모자도 쓰고 오고요. 뭐 후드 티셔츠도 입고 오고요. 반바지도 입고 오고요. 슬리퍼도 신고 오는 그런 데였거든요.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그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운동화가 없어요. 빨았대요. 그리고 아직 젖어 있대요. 어떡하죠? 운동화가 없어서 제가 찾은 신발이 이 검은 구두였습니다. 목사님 구두 아시죠? 주일날 신는 검은 구두였어요. 검은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서니 청바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도 바꿔 입었어요. 그 검은 구두에 어울리는 줄선 바지도 바꿔 입었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또 뭐가 걸릴까요? 네. 바지를 입었으니 위에 티셔츠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와이셔츠로 바꿔 입었어요. 와이셔츠를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넥타이도 매야 되겠어요. 그리고 학원을 간 거예요. 학원에 들어서니까 다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말은 못하고 수업은 시작했고 선생님이 멈추고 한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김대성 씨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어두운 수트를 입고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운동화를 빨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잠시 멈췄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운동화를 빨고 나니까 옷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는데, 믿음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그 마음에 어울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어울리고 나니까 내가 손으로 일하는 게, 내가 집에서 돈을 꺼내는 것도 내 마음과 생각에 어울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가 마음에 들어가니까 성경도 좀 봐야 되겠고요. 예수가 마음에 들어가니까 예배도 좀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배 참여하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다니는 걸 아는데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바뀌더라는 거예요. 꼭 하나가 넘어지면 그 뒤를 따라서 넘어지는 그런 반응이 오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여겼던 일이, 그전에는 짐이라고 여겼던 일이, 그전에는 그저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겼던 일이 그렇게 하나씩 둘씩 기쁨이 되고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히는 거. 예수가 하나 들어왔는데, 운동화 하나 없어졌는데 전체 옷이 바뀌었듯이 예수가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그 들어온 예수에 대한 믿음에 어울리는 말과 생각과 삶과 시간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은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때문에 그 다음 믿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열매 맺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잡던 시절의 베드로가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참 지난 그 뒤에 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산 다음에 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맞다.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자기네들을 비난하는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있겠어? 내가 오래 믿었지만 남는 거 없는 거 같은데? 라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그 능력에 관해서 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울리게 사는 그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더하여 가는 은혜를 믿으십시오. 어떤 은혜요? 더하여 가는 은혜. 믿음에는 더하기에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서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가운데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더해 가는 겁니다. 부르심하면 베드로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동생 안드레가 처음 소개해 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부르심은 어디서 받았냐 하면 물고기 잡다가 너는 이제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할 때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 될 거다 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또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성급하기도 했어요. 칭찬 들을 줄 아는데 야단 맞았던 적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도 했어요. 물에 뛰어들기도 했어요. 칼을 뽑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도 했어요. 떠나지 말아야 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난 적도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이쪽도 저쪽도 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르심을 따라 믿는 것은 믿음을 더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극적으로 예수 믿은 분이 계세요. 음성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100일 기도하는데 100일째 뭐가 이루어져서 예수 믿은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몸이 아픈 가운데 예수님 믿은 분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민 와서 내가 위안과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한 번 부르심, 한 번 믿고 한 번 결정이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엔 모르고 따라왔는데 믿음에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래서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함께 읽을까요? 5절,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부르심을 기억하고 사는 일은 계속해서 더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어디로 가냐면 덕으로 간대요. 덕을 쉬운 말로, 영어로가 더 쉬운데 goodness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착한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착한 일에 관심이 있고 착한 일을 해야 좋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요? 지식이 더해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100점 받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배우는 지식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믿는 일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헌신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고에 좋은 차를 줄줄이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내가 예수를 내 마음과 내 삶에 모시고 사니까 이렇게 평안하구나 하는 지식은 믿음과 선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배우고 더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이런 마음이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식에 절제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절제는 self control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억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아끼는 삶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도 조심하고요. 내가 예수님께 시간을 써야 되니까 시간도 아껴 써야 되고요. 내가 얼마 벌지 않은 일 갖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절제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절제는 힘이에요. 절제는 힘이에요. 언제요? 믿음 때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절제는 힘이 됩니다. 그 힘은 절제 다음에 뭐죠? 인내를 가져야죠. 여기서 인내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뜨거워지고 한 번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우애를 더하고 우애에 사랑을 더하고 이것을 하나씩 풀면 여러분들은 7일 8일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사랑까지 간다고요. 하나님 닮은 사랑까지 간다고요. 사랑을 주는 거라고 하면 나를 주는 거예요. 내 걸 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줘도 안 아까운 게 어떤 거냐면 사랑인 거예요. 줘도 안 아까운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예요. 내가 줬는데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까지 오네요. 사랑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끝에 보면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경쟁하면 최고 잘하는 사람은 부패할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면 최고 똑똑한 사람은 성공했지만 세상에서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우리 소원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는 게 맞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밖에 안 됐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이걸 외우기도 힘들어요. 가족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외웠거든요.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딱 외웠더니 우리 애들이 와 그랬어요.
외우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외웠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너무 힘들고 무겁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부르심을 믿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덕으로, 덕이 지식으로, 지식이 절제로, 절제가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랑까지, 예수님 닮은 사랑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부르심의 믿음을, 부르심을 지키는 믿음을, 더하기의 법칙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어야 돼요. 믿어도 별거 없네. 믿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야. 목사도 뭐 말만 잘하지 뭐. 어려운 시간 오면 장사 없더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요. 가장 가까운 데서 갔고요. 가장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성령 충만도 받았는데 그리고 하는 말씀이 부르심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더하기의 법칙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우리를 그 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제는 나이 많아서 마지막처럼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믿고 더하기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아멘으로 부르심 안에서 믿음으로 더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더하기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 보고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의 사람,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살 때 우리가 열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기까지 예수를 더 잘 믿고자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더해가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못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악과 싸우며 주님이 약속하신 부르심과 택하심의 열매를 볼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